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과 졸업을 기다리고, 청년들은 취업과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줄 애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직장인들은 주말을 기다리고 여름 휴가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다림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데요. 이 기도는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암송할 때만 잠시 스치듯이 외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은 기다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드리든 모르고 드리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이 세상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라를 세울 때 필수 요소는 주권, 백성, 용토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기초가 용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해석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를 영토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구실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땅을, 영토를 확보하느라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가를 앞세워서 얼마나 무고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에, 이 땅에 땅덩어리 차지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상 왕국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토가 아니라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토가 아니라 통치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이죠. 누구의 통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과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나라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장소든 사람이든 영역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들, 문명들과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무적 함대를 자랑했던 스페인, 이들은 전 세계를 식민지 삼고 다녔으나 그들의 영광은 잠시였습니다. 20세기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과 소련은 이미 해체되었고 미국 또한 언젠가는 모든 강대국들이 걸어간 역사의 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의 망각 속에 다 묻히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어디서 완성되는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는 기댈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마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면서 살려 합니다.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거듭난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강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희락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 내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그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천국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방에 알려주어야 하고 느끼게 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입만 가지고 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은 잘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입으로는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서 실제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 이 땅 위에, 내 삶 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실감나게 하는데 실패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인해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선교니 하나님의 나라니 복음이니 예수니 떠들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볼 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차라리 공산주의가 말하는 지상 천국이 낫고, 차라리 민중신학이 말하는 혁명사회가 낫고, 퀴어 신학의 끝없이 받아줌, 동성애까지 받아줌이 따뜻하고 이단들의 가짜 천국이 낫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그대로 실감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체이자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공허한 주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란한 나라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찬란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항무지와 같은 땅에 백합화가 피는 영광의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잔혹함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의 이 세상 왕국은 완전히 자치를 감추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이 세상살이가 지겹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주 겪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고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꿈을 꾸며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이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 무심코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과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품에 안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